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사사기 제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제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약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고르되 내가 너 도로 오기를 기다리리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우리 작년 예배를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이제 작년 예배도 정규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도 정규 예배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드리는 부인회도 정규 예배입니다. 정규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에 명시된, 다시 말해서 같은 장소에서 이제까지 늘 해왔던 모임에 고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고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부인의 성경 공부, 작년에 또 수요일, 주일 오전 저녁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 회장께서 제안하시기를 우리가 본당에서 우리 장년들이 나오셔서 직접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우리 한 장씩 발표하는 거 하자 해서 어제 장년들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발표도 하고 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주일날 계속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런 걸 마음에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제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바알의 여동생이 아스다롯이고요. 여신입니다. 여신은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자식을 많이 놓게, 그리고 건강하게, 옛날에는 아기 놓을 때 산모가 많이 죽었는데 그 아기 놓을 때 산모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서 땅에서 많은 곡식을 풍년이 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시는 신, 바알 신. 가정을 잘 행복하게 해주는 신. 그래서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형제자매들 중에서 누가 바알 신 섬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알이라고 아스다롯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바알 신이 내려다 주는 풍요, 부자 되게 하고 돈 벌고 직장 잘 다니게 하고 직장 승진하게 해주는 것,
또 그다음에 가정이 잘 평화가 되고 자식 잘 건강하게 잘 크고 가정이 화목하는 거,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그 가정에도,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생각 속에서도 얼마나 이 사상이 부자 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상이 오늘 깊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젖어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그 세겜에서 살 때 나름대로 하나님 제단을 쌓아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해서 그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많은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같이 겸하여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제 딸 디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몬과 레위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겜에 있지 못하고 막 야곱이 막 두려워할 때, 막 자식들에게 막 왜 디나 네가 세겜에 가는 바람에, 또 그 다음에 왜 레위 시몬 시키지도 않는 짓을 왜 했느냐, 막 야곱이 막 불안해하고 아들 자식들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짜증내고 막 불안해하고 신경질 내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너 베델로 올라가. 이제 거기서 단을 쌓아. 거기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세겜 여기는 아니야. 네가 머물 곳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소망스러운 곳이 아니야. 베델로 가. 그건 곧 뭐 이야기입니까? 형제자매들의 마음들이 막 신앙생활, 진짜 성경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우리가 입으나 일을 하나 우리가 복음이 중심이고 주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나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육신에 먹고 사는데 팔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계속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끝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운 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저희의 신은,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 이 우상이죠. 저희의 신, 우상이 뭐라고요? 배다 말입니다. 이 배라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안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식주,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여유롭고 평범하게 그냥 잘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이게 뭐냐?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우리가 이미 야훼라고 해서 뭡니까? 손에 못 박힌 자를 보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필이면 많은데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 이게 왜 여호와가 됩니까? 왜 손에 못 박혀야 합니까? 예수와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봐라, 그 뜻인데 왜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뜻이 손에 못 박힌 전능자라고 했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이 못 박혀야 됩니까? 왜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압니까? 제가 요즘 계속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면요, 오늘 한번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으로 돌아가서요. 1절에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빌라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게 영이고 그 영을 담는 게 혼이고 혼을 담는 게 몸이고 몸을 입히는 게 옷이고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영혼이라 합시다.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혼의 거처는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몸은 아파트가 되고 빌라가 되고 개인주택이 되고 뭐 기아집이 되고 초가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궁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영원히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주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 했습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오늘 이렇게 해봅시다. 자,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으면 뭐라 해요? 돌아가셨다 하죠. 짐승 보고 돌아가셨다 하는 사람 봤어요? 뭐 암흑의 소가 돌아가셨다. 암흑의 뭐 개가 돌아가셨다. 짐승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몸은 거기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던 그 영혼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곳은 흙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왜 천년이 하루 같다고 안 하고 여기서는 또 지나간 어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마쳐 나면 점심 식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뭐 하루 또 살지만 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하고 어제 차이는 뭡니까?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이라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죠? 어떻게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예. 오늘은 또 내가 사니까 오늘은 또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천년을 지나간 어제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좀 더 나올 겁니다만은 10절에 보면 10절에 한번 넘겨주세요. 10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10절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요즘 우리나라는요 세계 세 번째 장수하는 나라예요. 예, 일본이 2위고 우리 요즘 평균 그 우리나라의 평균의 남자의 평균 나이가 82세, 여자들 평균 나이가 84세. 오래 사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60만 돼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세상에 환갑까지 살았네 해서 이제 기념으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60인데 내년이면 만 60인데 환갑잔치. 아이고. 그래서 요즘 부끄러워서 안 해요. 그죠? 칠순도 부끄러워서 안 해요. 요즘 이제 팔순잔치, 뭐 구순잔치, 뭐 백년잔치 이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는 맞아요. 왜냐하면 70, 80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평균 나이가 35세, 뭐 40세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80이라고 잡고요. 80이라고 잡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 자, 4절에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뭐가 같다고, 그냥 경점. 밤에 한 경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밤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별 하나. 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또 은하계 있는데,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0억 개를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된다 합니다. 그건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우주에, 얼마나 큰 그 우주에, 거기에 별 하나가 얼마라고요? 1000년이라고 합니다. 1000년. 그럼 우리는 80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80년 살면, 그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 거처가 된다, 산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실감이 안 가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 중에 하나가 1000년이라고 잡으니까요. 그럼 영혼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눈같이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도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두 자로 영생.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게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게요, 이게 우리는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보이스피싱을 사다는데 당해가지고 너무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부자 되고 가정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80년 사는 이 80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길을 가도 그 하나님,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도,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승리라고, 내가 밥 먹는 이유가 하나님 승리라고, 내가 힘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 승리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 80년이요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돈 버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돈 좀 더 부자 되는데, 승진하는데, 가정의 일,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보내요. 이제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받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먹고 사는 거 다 주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평화가 더 좋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을 알고 그래도 이 복음이 귀한 걸 아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 시대에 이 복음 귀한 줄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답은 다 알아가지고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 하나도 없고요,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이거나 희생하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듣고. 그 자녀들은요. 왜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데요, 관심 없습니다. 좁니다. 좋을 거나 휴대폰 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 그들의 하나님은 누가? 바알이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하나님이라.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구원, 복음 없어요. 그들 머릿속에서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게임하는 거, 노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쉽게 그냥 편안하게 돈 버는 거, 이런 거밖에 궁리 안 해요. 그죠? 주님이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는 짓거리 봐서도 우리 자녀들 시대까지는 안 갈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내가 만일에서 뭐 70년 강건한 80인데 내가 죽었어 이후에 주님 오시나,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난 온다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시대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왜? 하는 자녀들 하는 걸 보면 주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기고 있는 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람들요, 교회 와서 하나님 시간 보내고, 예, 정말 희생하고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어려움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8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해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만 생각해라. 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 그래 해도요, 억울 안 해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요.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이 밤의 한 경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밤의 한 경짐, 밤 하늘에 있는 별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별 하나는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 안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쯤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얻었는데 왜 삶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 좁아지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60만 3,550명이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가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불평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니까요. 만나 먹은 사람들이, 홍해 건넌 사람들이.
구름과 불기둥 아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사무엘상 12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12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가 작년의 시간에 한 장씩 읽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인데 이 부분 읽었어요.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9절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기 포함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드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지라. 이 말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잊었다는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풍요의 신, 바알 신, 다산의 신, 아세라나 아스다롯을 더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삶보다는 돈 벌 궁리, 그냥 집안 잘 될 거, 그거 생각하느라고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은 이 뒷전으로 물려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침해.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이해하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하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이 뭐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괴로운 일이 생긴다든지 뭐 직장에서 뭐 하지도 않은 일을 뭐 누명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뭐 하솔의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들을 침해. 하나님 친 겁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뭐에 나오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저도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신앙의 가장 실패와 성공, 알겠습니까? 승리와 패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달리냐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데 달렸더라고요. 왜 엘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참패를 당했느냐, 패배를 당했느냐?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왔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미스바에서 각성운동, 미스바 대각성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에게 졌다.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것도 제하자.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복음만 위해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만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지금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보다, 정말 믿음보다, 정말 교회 안의 신앙생활보다 정말 바깥의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마음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각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 황지연 전사가 있고 박수원 전사가 있고 정승택 형제가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주일학교 인성 예절 캠프, 학생회 또 뭐 캠프, 또 실버,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하고 또 뭐 이렇게 주로 말씀 전하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뭐 교제하고 어떤 일을 구상하고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 또 뭐 방송 장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복음의
간접적인 어떤, 요즘 복음이 직접적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박 목사님께서 다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다 해외에 1년 동안 보내와가지고 웬간하면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갔다 온 나라의 말을. 그래서 요즘은 줌 방해해서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해외에 있는 뭐 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부인들이 다 참여하면 되는데 부인들은 참여도 할 일이 없어. 뭐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대화하면 되는데 그 조금 대화도 안 돼. 황성자 집사님 안 돼. 정혜란 자매 안 돼. 주일학교 뭐 이런 해가 하지만은 그래서 그 못하는 일이 누가 하느냐? 우리 청년들 군뉴스코 갔다 온 뭐 중국 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스페인어를 하든지 뭐 불어를 하든지 잘 못해도 조금만 대화만 되면 돼. 근데 그 일을 우리 못해. 나도 못해. 그래서 그 재능을, 그 은사를, 그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요즘 막 진짜 막 업어주고 싶어요. 물론 안 업어주겠지만. 빵 사주고 싶어요. 물론 살찔까봐 빵 안 사주지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막 뭐 너무 일을 막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가 말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갈 줄도 몰랐어요. 코로나가 밉지만 또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톡톡히 덕을 보고 있어요. 우리 말고 또 톡톡히 덕을 보는 사람,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택배. 맞아요? 예, 뭐. 그보다 우리가 더 이제 다 있는데. 그래서 나는요, 막 우리 단기를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이 복음 일 안 하고 직장만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요즘 막 화가 나요.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현재 막 진짜 소회의실 들어가서 방 하나 맡아가지고 언어 할 줄 알면은 막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직장만 다니고 그냥 바알과 아사라로만 섬기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요. 막. 군수고 단기 갔다 와서 다 할 수 있는데. 진짜요. 옛날에는 군인이 총 쏘고 포 쏘고 그러지만 요즘은 사이버 전쟁이에요. 보니까.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하고 뭐 제가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일하지만요. 요즘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요. 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 단기 갔다 온 사람들을 10,000명 가까운 사람들, 10,00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이 복음 앞에 살고 있습니까? 예. 선교학교 나와가지고 젊은 전도자가 되니까 이 복음 위에 살지. 그리고 선교학교 나와서 전도자가 아니면은 전부 다 일 안 하려고 해요. 전부 다 뭐 하려고 해요?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려고 해요.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여가지고 편안하게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려면 5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잘못 태어났어요, 그 시대를. 맞아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 이야기하십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감옥에 16년 동안 살았잖아요. 내가 했어요. 저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유관순 누나가 되고, 예? 독립운동가가 될 건데 시대에 잘못 태어나 그 힘을 딴 데 쓰는 바람에 감옥에 16년 살았는데 그나마 우리 복음 만나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진짜 목사님이 되셔서 전 세계에 진짜 교도소를 복음으로 뒤엎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저분 우리 교회 안 만나고 복음 안 만나고 진짜 가르치는 목사님 안 만나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전 세계 교도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요 육으로 살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요. 그래 육을 위해서 살락하면 30년 전에 50년 전에 태어나 그때 육으로 살지. 지금은 육으로 살면 안 돼.
그런데 우리 해외 단기 갔다 온 젊은 애들 보면 복음을 위해 안 살고 보면은요 속에 막 울분이 생겨요. 저렇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못한 일을 그들이 할 건데 그 사람들은 바알 아스다롯 섬기느라고 우상 섬기느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가만히 안 둘 거다. 여기서 아까 봤죠? 보내요 안 보내요? 칠 사람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성경에 반드시 보내요.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칠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쳐요. 아까 보니까 성경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대요. 보니까 다시 올리지 마요. 사무엘상 12장 아까 어디가 읽었지? 예, 침해. 그 다음에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이 미스바 대각성이야. 이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와야 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 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 겁니까? 구원파라해요. 구원파들은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파들은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구원파는 도덕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한번 받았는 이거는 영원한 구원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회개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단번에 얻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얻습니까? 단번에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얻습니까? 날마다 죄 안 짓고 노력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로 고백을 하고 예? 그러면 죄 씻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단번에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단번에 얻었다 하면서도 단번에 얻는 걸 맞는데 그러나 단번에 얻었지만 이게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가 이 복음의 종이 돼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평생 그렇게 우리도 다 그렇게 모델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달랑 따먹고 그리고는 마음대로 우리대로 살아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는 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다. 왜? 뭐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그래도 천국 간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덧붙이더라 말입니다. 만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박옥수 목사님이 살아왔던 그 삶처럼 우리 다큐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다큐 1962년도 목사님 복음을 듣고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악곡동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팔리에 오셔가지고 그다음 김천에서 또 군부대에서 김천에서 지금 우리가 다큐멘터리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누가 구원파가 도덕 폐기론주의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면 구원받았다 해요. 저 없다 해요. 의인이라 해요.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저 구원파들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다. 구원받았다 하는 마음대로 사네. 그 소리 듣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소리 듣는 거 기분 나쁘긴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쁠 제공을 했다니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만을 위해 안 사니까요. 저 사람들 구원받았대. 저리 살고도 구원받았대. 저리 살고도 저 없다고 이야기해. 저리 살고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진리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사는 걸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박옥수 목사님처럼 62년도에 목사님 62년도 해봐야 19살이에요. 19살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저는 그래 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도덕 폐기론주의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삶 보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도덕 폐기론주의자다. 도덕 다 없애버렸다. 양심 다 없애버렸다.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안 돼. 왜 그 소리가 나옵니까? 그들이 물론 잘못 알고 이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우리를 왜곡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제공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구원파 먼저 사람들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싸잡아가지고 그 소리가 듣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파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파 사람들처럼 많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원토록 사는 구원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은 지나간 천년을 지나간 어제처럼 보고 밤에 한 경점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천년을 밤에 한 경점으로 보면 80년 사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여러분 돈 벌고 그런 데 사는데 여러분 마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 삶아 손해가 됩니까? 억울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허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살아가는데도요 더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 받더라고요. 어제 또 사무엘상 읽는데 또 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올려주세요. 10절인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 우리 이 고백해야 돼요. 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이제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회개 말고 근본 오늘 우리가 육을 섬기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개는 해야 돼요. 목사님의 선교 학생들한테 얼마나 책망하는 줄 몰라요. 우리 박미수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선교학교를 가서 첫 주 금식하고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보따리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잘못 온 것 같다 하면서 나 안 갈라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떠밀어가지고 갔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떡하라 하면서 막 뛰어와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학교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삶하고는 다르거든. 요즘 목사님이 해외 아예 안 나가시니까 매일 선교학교 수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수들 지금 현재 우리 박민수 집사님 그다음 김동민 79기 지금 80기거든요. 누구 말대로 옹골차게 지금 훈련 받거든요. 진짜 그래 훈련 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진짜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리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산 받았어. 천국 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얻었어. 이러면서요. 완전 바알과 아스다롯 섬기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다 우리 그래요.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10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 우리 이 고백하면 해야 돼요. 정말 이 고백해야 돼요. 야곱도요 창세기 35장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막 광란에 살인극을 벌여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동맹국들이 이 야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걸 느낀 거예요. 야곱이 야 이놈들아 왜 내 코에 피냄새를 내게 했냐, 어쩌라고 왜 이런 짓을 했냐 막 하고 막 야곱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야곱아 됐다 야곱아 시몬 레위 그만 이야기해라. 네 딸 그만 디나에 그만 이야기해라. 네가 세겜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가 적당하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환난 날에 내가 나타났던 그곳에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그제서야 예 하나님. 그러면서 세겜에서 정리를 하고 우상을 다 상수리 나만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샀습니다. 엘베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신지라 이래 나와요. 이 공식이에요.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읽었던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세자 기드온. 자, 따라봐요. 누구요? 기드온. 기드온이 다른 말로 여룻바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드온은요 바알을 갖다가요 아세라를 갖다가요
완전히 다 막 도끼 쫓아버렸어요. 찍어버렸어요.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므낫세 지파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로서 관리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집에, 알겠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기드온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목상을 갖다가 다 찍어가 쫓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정말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드온이, 이제 제가 좀 설명할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여룹바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룹바알. 여룹이란 뜻은 대항하다, 찍어버려다, 이런 말이고요.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입니다. 바알을 찍어버리다, 바알을 갖다가 회파하다, 바알을 갖다가 없애다, 이 말을 갖다가 여룹바알.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 하니까, 야,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시원합니다. 저놈은 여룹바알이야. 맞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이현모 목사는 여룹바알이야. 알겠습니까? 이 여룹바알. 알겠어요? 유여룹바알, 황여룹바알, 정여룹바알, 최여룹바알. 이건 누구지? 김여룹바알. 맞지? 네.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여룹바알을 보내고, 베단이 이게 바락입니다. 바락이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바락, 베단을 보내고, 입달을 보내고, 그리고 누구예요? 사무엘을 보내사. 그래서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왜 인생에 실패를 했느냐? 왜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 지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미스바에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상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을 때, 그리고는 곧이어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3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되고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니까 막 겁을 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해버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와 벼락으로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지배를 7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혹독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여룹바알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고 그 미디안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시다. 자,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18절만 중간만 딱 읽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사사기 이 6장을 다 읽어야 돼요. 자, 여기 설명을 하고 제가 읽으면 더 이해가 되니까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 올리십시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이나
믿음 생활보다는 뭘 더 원했다?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풍요의 신, 또 그 다음에 가정의 신,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건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고 복음을 위해서 안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정말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집에서도 못 살았어요. 왜냐? 미디안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산에서 구멍을 내고 굴을 내고 상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면, 또 아니면 채소를 심어 가지고 그걸 이제 거둘 때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아 놓고도 복음이나 교회나 진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7년 동안 이제 집에서도 못 살고 산에 굴 해가지고 산성을 만들고 파종할 때가 되면 싹 다 빼앗아가고 소, 양, 낙이 싹 다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하고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 구절을 올려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7년 동안 막 너무 힘들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사,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자,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이네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러분 이 타작을 하려면 이게 막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밀을 갖다가 타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옹색하게 옹졸하게 그렇게 지금 먹을 것을 위하여 좀 수고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두려워해서 숨겨가면서. 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제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쫄장부예요. 쫄장부. 크기는 뭔 커요? 쫄장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보니까 너무 자기가 안 맞잖아요. 무슨 큰 용사입니까? 자기가 뭐 군대 장관도 아니고, 진짜 말로 기드온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포도수들에 숨어가지고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톡톡톡톡 지금 현재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꼭 뭡니까? 술 20년 동안 술 먹고 술 못 끊어가지고 이제 막 폐인이 돼가지고 아내는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시몽수행제 보고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뭐라 했어요?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네 온전해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똑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심형제 자네 온전해 이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13절 뭐라 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이 기드온이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를 돌아봐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네 힘 말고 내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메뚜기처럼 중다하게 지금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무수하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5절로 넘어갈게요. 자, 25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왜 아버지가 그 므낫세 지파의 바알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지금 그 목상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세라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이건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그 민족, 자기의 그 동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표로 그거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세워져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누가? 아버지가. 근데 그 바알이 있는 단을 헐며 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가지고 아세라 바알 신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패가지고 그 위에다가 7년 된 수소를 갖다가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10명까지 데리고 가야 될 일이 분량인 것 같습니다.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이 가정에 평화를 주는 이런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갖다 없애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일을 감히 백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낮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와가지고 맞고 막 난리 굿이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못한 것도 있지만 낮에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밤에 한 것 같아요. 자,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있는 아스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의 수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좀 쳐다보세요. 자,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이 지금 어떤 놈이 이걸 막 다 회파해가지고 부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29절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을 캐 물어본 후에 조사를 해봤겠죠. 밤중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 하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로되 누구라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저럼 이방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자, 이제 정신 잡자 차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이제 졸지 말고 저를 쳐다보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칠 일이지 상줄 일이지. 그렇게 하는 미디안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이 세워진 걸 인하여 기뻐 안 하고 도리어 뭐예요? 바알의 제단이 훼손된 걸 인하여 분노하고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정말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진짜 힘있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정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뻐하느냐? 자기 자신의 직장에, 가정에, 재물에, 돈 버는 일에. 그런데 내가 이익을 받느냐 아니면 손해를 받느냐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하는 걸 박수 치죠. 잘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기라. 진짜 교회 안에 복음으로 왜 복음으로 안 사느냐고 형제자매들을 책망을 하고 꾸지를 짓고 네가 복음 앞에 안 사고 왜 이래 사느냐고 막 이야기하면은 맞습니다 하고 이래 되는 게 도로 그런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도 어려우면 복음 안 전하려고 해요. 직장생활 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직장생활로 돈 벌고 살려고 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앞에 고생하고 어려운 건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선욱 집사님이 키르바스의 윤태현 선교사가 나와서 내가 이제까지 가본 나라 중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요, 아프리카 가본 나라 중 제일 열악한 데가 부룬디 나라였었어요. 부룬디보다 더 열악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키르바스예요.
10배나 더 험악하고 더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막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윤태현 선교사가 막 사는 거, 그는 젊은 사람들요, 젊은 전도자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고요. 전도 안 하고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사역하다가 어느 날 그만두고 직장 생활 돈 잘 벌어가 가정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 그게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자, 계속 성경 읽어봅시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이 성읍 사람들은 누굽니까? 머네세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깊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아버지가, 그런데 참 아버지는 또 아버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요아스가 우상 동네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막 그래 내 아들 죽이라 하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이래 될 수 있는데, 요아스가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둘러선 자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야, 우리가 바알을 위하나? 바알이 우리를 위해야지. 바알이 뭐 어디 뭐 바보가 우리가 그러게. 바알이 자기가 회파했으면 바알이 우리 아들 죽여야 되지. 이거 맞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신을 회피했으면 바알이 저주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뭘 할 것이,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하여 뭐 이렇게 쟁론하느냐 이 말이잖아. 맞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 같아. 멍청한 아버지 같으면 아들 잡을 건데, 그죠? 그를 위해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그러면 쟁론, 불을 내려가지고 아니면 사지를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불그자가 돼가지고 눈알을 빠지는 그렇게 해야지 뭐.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32절 그날에 기도원을 뭐라 했다고요? 여루바알이라 하였으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박수 한번 칠 때 화면 한번 바꿔줘봐. 나도 한번 박수 치는 거 보게. 놀지 말고. 예. 예, 박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기도원을 뭐라고요? 다시 성경 구절. 여루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룻바알이란 이름이 너무 좋죠. 최여룻바알, 정여룻바알, 임여룻바알, 여룻바알. 아멘. 그래서 이제 33절 계속 읽어봅시다. 너무 재밌다, 그죠? 때에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거든.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이제 막 그 군인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 나갔어요. 사실 32,000명의 미디안 사람이 하면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내가 이 전쟁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건데 내가 도와줘도 너희들이 군인이 32,000명쯤 되니까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그 소리 할까 나 듣기 싫다. 그래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겁난다 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자유 줄 테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다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시냇가에 물 막을 때 물을 이렇게 마시지 누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00명 중에 물목으로 내려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9,700명은 전부 다 이렇게 마시지. 근데 300명은 뭐예요? 이렇게 마시더라 이거죠. 그 다음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그 외에 백성들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그래서 이제 8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이 뭐를 가져옵니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이스라엘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갖고 나갑니다. 16절에 그래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렇게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뭐를 가져간다고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알겠습니까? 이게 전쟁하는데 이게 뭐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초로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들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이 사사기 6장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만 그들의 이야기로 묘사를 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들었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뭐가 신앙의 문제라는 부분들도 말씀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정말 복음만을 위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진짜 먹으나 입으나 모든 걸 우리가 주를 높이고 주를 위하여 주가 중심이 되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더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에도 복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근에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